인생은 누구든지 백지로 이 땅에 옵니다. 물론 죄로 얼룩진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백지에다가 무엇을 기록하며 살 것인가? 이건 고스란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빈 노트를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 건네주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낙서를 하고 던져버릴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거기에다가 영어 단어를 써놓고 자기 인생을 도모하는 철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피카소가 무명일 때 가난에 허덕거리고 있을 때 몹시 굶주리고 배고플 적에 어느 식당에를 찾아갔는데 너무 고맙게 자기가 무일푼인 줄 알면서도 환대를 해줘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즉석에서 종이를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습작으로 단 5분 만에 그림을 그려주며 자기 사인을 딱 했어요. 그리고 피카소는 자기 미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고맙습니다. 이 그림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하시오. 훗날에 이 습작은 수십억짜리가 됐어요. 5분짜리의 습작이. 왜? 피카소가 거기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 다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여백을 딱 남겨두고 우리 손에다가 노트 한 권씩을 다 들려서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써내려갈 것이냐, 무엇을 채울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한 주의 시간을 주시고 한 달의 시간을 주시고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인생에 한 페이지 남은 사람이 있어요. 모르지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남은 페이지의 여백이 얼마인지 몰라. 100페이지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99페이지를 썼고 어떤 사람은 1페이지를 써갖고 어떤 사람은 50페이지를 썼겠지. 몰라요. 이제 동일하게 누군가 우리가 끄적끄적 하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그 끄적끄적 써내려간 우리 인생의 여백 노트에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왔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움과 증오와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원망과 상처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여백에다가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즉 너희 인생을 감사로 채워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불평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죄로 가득 채우지 말고 감사와 믿음으로 채워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라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과 성경은 도대체 우리 형편을 전혀 고려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찌 항상 기뻐하고 살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기도하는 기계도 아니고 방법이 있기는 해요. 녹음해놓고 계속 틀어놔버려. 앞으로 교회 오지 말고 여기다 딱 틀어놔. 하나님 내 기도 이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인간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럴 때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하는 것이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전혀 우리를 고려치 않아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 하는 것이 좋다. 권유사항도 아니야. 그렇게 하래. 무조건 믿으라 하고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무조건 주일 지키라 하고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감사는 공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감사하라 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우리 인생의 여백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겠냐? 염려하려면 해봐라. 네 머리털을 검거나 희게 할 수 있다면, 네가 염려한다고 젊어질 수 있다면 해봐라.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자랄 수 있다면 염려해봐라. 안 되지 않냐? 안 되는 걸 뭐하러 하고 사냐? 이양 안 되는 거, 지나간 걸 뭐하러 붙잡고. 어차피 염려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시기해도 안 되는 걸 부질없는 짓을 뭐하고 사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요, 자기 인생을 우리도 모른 채 이렇게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지혜를 채우고 남에게 해야 할 것만 연구하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떠서 그 연구만 해. 하루 종일 전화하면서 하나만 걸려들어라. 하나만 걸려라. 물고기 잡듯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전세 사기꾼들. 돈도 없으면서 수백 채를 거느리고는 전세 돈 그 피 같은 돈을, 그래서 자살이 일어나고, 그거 살인하는 것이거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그런 것들로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인생도 있다. 그런 뜻이죠. 사울 왕은 왕이 된 다음에 인생의 절정기에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윗 한나에 대한 미움으로 꽉꽉 인생을 채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사이인데. 그리고 본능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가득 자기 인생을 채우다가 전쟁터에 나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돌이켜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사무엘은요, 보기 드물게 자기 인생을 단 하루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꽉꽉 알차게 채웠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모세도 80까지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80대부터 40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았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신념과 야망으로 꽉꽉 채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은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서 성전에 들여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86세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이 한 털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졌던, 성경에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이렇게 알차게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의 삶은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너무 내 삶이 단순하구나. 예수 믿고 너무너무 단순해졌어요. 교회, 집, 교회, 집.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 더 있지. 교회, 집, 직장. 근데 직장이 나는 교회야.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낮에 이렇게 내가 교회 와 있으면 웬일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웬일로 와놓으니까 나한테도
웬일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직장이요, 내 직장. 아, 그렇군요. 그래. 그때서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 직장이야. 여러분은 직장이 아닌데 나는 직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두 군데밖에 갈 데가 없어. 집 아니면 교회야. 여러분은 집, 교회, 일터, 요 세 가지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기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짓일까요? 그렇지 않아. 세상의 사람들을 볼까요? 세상은 그들의 인생을 뭘로 채워가냐면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대리운전 끌고 집에 오는 사람이 있어. 과장되지 않았지요. 드물지만 있어요. 365일 중에 300일을 술 먹고 나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고도 후회할 줄 몰라요. 회식 300일을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중에 100일을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집 놔두고 노숙 가는 사람들이야. 캠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나는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밖에 가서 한 대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연기를 마셔가면서 그렇게 자빠져 있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일당을 줘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돈 써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거기서 고기를 절반은 떼어버리고 물도 없는 데서 거지같이 쭈그리 앉아가지고 노숙하고 좋다고. 이게 뭐 제가 열등감이 있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못 해보니까. 자유인데 그것도 인생의 나름대로의 재미고 묘미겠지요. 예수로 자기의 인생을 가득 채운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 안진병이 된 거린을 만나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나는 없다. 너만큼도 없어. 근데 내게 꽉 찬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나중에 순교할 적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근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순교할 적에 나는 자격이 없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겠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죽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로 가득 찬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쳤던 원조 전도자 최권능 목사님.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이에요. 지금이야 예수천당 불신족 마이크 달고 외치고 다니는 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위협적인 일이 아니지만 일제시대에 그러고 다녔어요. 그거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한 번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다가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오다가 그 말에 놀래가지고 그 외침에 놀래가지고 말이 앞발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마다 매질을 맞으면 예수 일본 순사가 미쳤냐 당신? 당신은 예수밖에 모르냐? 그랬더니 최권능 목사님이 나는 내 안에 예수로 꽉 들어차서 건들면 예수가 나온다. 허허이 미친놈이구만. 예수에 미쳤구만. 죄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국회의원들이 세상 명예에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재벌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 빌딩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소원이 없는데 그런 걸 수백 채를 갖고도 지금도 잠 못 자고 돈을 더 벌려고 하잖아요. 돈에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떤 이는 여자에 미치고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죠. 세상에 미치면 후유증이 나와요. 그리고 지옥에 가요. 그러나 예수에 미칠수록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못 미쳐서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에 미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사할 때 다음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절기가 전부 1년에 한 번입니다. 하나씩 있어. 당연하지요. 성탄절이 한 번이지. 고난주일이 한 번이지. 부활주일도 한 번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럼 감사절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소? 근데 1년에 두 번이야. 전반기에 맥주감사절, 후반기에 추수감사절. 왜 이걸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 절기를 두 개를 넣어놨을까? 우리가 그만큼 감사할 수 없는 완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반기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마치면서 전반기 감사다.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보자.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자신부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내년 맥주감사절까지 또 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감사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필 기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은 우리 생각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왠지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 조금 전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기도하고 나면 똑같은 상황인데 왠지 이겨나갈 것 같고,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대역전의 심령이 생겨서 감사가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것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엄명을 받고도, 어명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기도했어.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중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성도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평생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이건 엄청난 시험입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라고. 코로나 동안에 예배 잠깐 쉬어라. 다 타협했잖아. 평생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타협했잖아요. 30일간만 기도 안 하면 돼.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너무 인상 깊게 다니엘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 응답이 임하지요. 감사는, 기도할 때 감사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우표를 붙이는 것 같다. 감사한다는데 어떻게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
받은 걸로 믿고 될 걸로 믿고 이룰 줄로 믿고 응답하실 걸로 믿고 감사부터 해버렸다는데 가서 내질러 버리고 왔다는데 어떻게 아들이 가서 카드 긁어버리고 왔다는데 어떻게 사줘야지. 감사가 그와 같은 거. 감사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두 번째, 감사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죠? 시험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때마다 일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재정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영적으로, 관계 수없는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다가오죠. 마치 파도처럼. 그런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뭘까? 제가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항목이 있어요. 항목. 기도도 신앙행위 중에 하나지요. 예배도 신앙행위, 전도도 신앙행위. 그런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최고봉이 있어. 그게 뭐냐? 감사야. 무슨 말이냐면 교회 열심히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고 어떤 말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해.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통하는 게 없어요. 마귀가. 감사해버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제가 16 여름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예수님의 사람을 봤어요. 간접 경험한 거죠. 간접 경험.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진짜 백이 믿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 제가 어릴 때. 기도하는 모습에서 본 게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 보고 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간증이 있었는데 시골 교회 출신인데 어느 날 고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 스스로 고백, 자기는 가난하고 일용직 노동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이분한테 간증을 잠깐 시켰어. 나는 누군지도 몰라. 지금 이름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 40여 년 전이니까. 근데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아래 소강다성에서 어눌한 목소리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거기서 특별한 걸 봤어요. 어떤 부흥사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걸 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에 눈덩이 위에다가 하얀 반창고를 떡 받치고 나타났어요. 저는 다른 건 기억 안 나.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이 눈썹이 찢어져서 너무 감사하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눈썹 찢어지는 게 뭘 감사해.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봤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아멘을 하고 말았어. 이게 뭐냐? 자기가 일하는데 저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눈을 때려버렸대. 이게 찢어져 버렸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왜? 조금만 더 내려와서 누나를 때려버렸으면 어쩌할 뻔했니?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대. 나는 거기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야. 16년 생애 동안에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 하면 재수없다고 그래. 불평해요. 근데 이분은 감사하대. 그것이. 나는 거기서 처음 봤어. 그런 사람을.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어. 뭔가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전도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10%도 안 돼. 초대교회는 삶을 통해서 전도했어요. 그럼 어떤 삶이냐? 능력도 능력이지만 다른 거야. 다른. 구별됨. 모든 사람이 욕할 때 이 사람은 욕 안 해. 모든 사람이 주저앉아서 죽겠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찬송을 해. 모든 사람이 싸울 때 이 사람은 싸우질 않아.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 사람은요 앞뒤가 맞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나는 우울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예수를 믿는데 우울하대.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저놈은 꼭 때려 죽여버리고 말 거야. 말이 돼요? 앞뒤 말이 됩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근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 웃기고 있네.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 어떻게 사랑하는데 떠나보내? 붙어 있어야지. 솔직히 말해야지. 난 사랑이 식었어. 잘 가. 그 말 아니요. 그 말을 대사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맞아, 앞뒤가. 여러분, 믿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의 타락과 변질을 막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신앙이 식고 변질되고 처음 사랑이 잊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웃음이 없어진다고. 기쁨이 없어진다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이뤘지요. 그래서 성령께 책망받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감사했을 것 같아요? 불평, 원망.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이유를 빼고서라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첫째는 구원받아 그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자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면 타락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식습니까? 어떻게 변질됩니까? 여러분, 어느서부터인가 입에서 찬송 안 나오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 때 지겹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 때 눈물 안 나오지요? 그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징조예요. 그 변질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방부제가 뭐냐? 감사하는 거.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해.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해. 그 사람이 어찌 찬송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고 꿈과 같다. 그런 사람이 어찌 타락하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저는 여기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흥회를 다닐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내 힘이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망가진 거지요. 제가 집회를 갈 때 원고를 준비해서 갑니다. 매 집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올라가기 직전에 숙소에서 또 한 번 봐요.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해.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사모하고 집회다고 앉아 있잖아요. 이 원고를 아무리 읽어봐도 10분 정도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올라가. 그리고 기도하고 입을 열면 1시간 반, 2시간이가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리고 원고를 보면 10분의 1도 안 했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망가지게 되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나를 눈 감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때 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움켜쥐고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를 살리게 하셨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잊지 마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잊지 않으면 감사밖에 안 나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다닐 때를 생각하면 이 자리가 꿈과 같고 기적과 같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지 마시라.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의 항목 중에 으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마귀가 어떻게 건들며, 감사하는 자가 세상이 어떻게 흔들며, 감사하는 자를 세상이 어찌하겠습니까?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했더니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시험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응답이 시작되고, 감사하며 신앙의 타락이 있을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아버지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지체들 중에 한 사람도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상처로 인생의 여백을 써가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